자, 요한은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주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자, 금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 귀신을 내쫓은 사람은, 요한이 말한 그 어떤 사람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혹은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그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어요. 사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는 또한 더불어서 주님의 숨은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오직 한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배타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제자를 회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파주의예요. 교파주의. 자, 이 교파주의는요, 크게 보면 교파주의가 되고요, 좀 더 작게 보면 이 교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똑같은 그런 문제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 교파주의라는 것은 우리 교파만이 주님께 속했고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라고 하여 생각함으로써 다른 교파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것은 곧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교파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요, 자, 여기 장로교 출신 모이시고요, 감리교 출신 모이시고요, 침례교회 출신 모이시고요, 뭐 순복음 출신 모이시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모일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가족이고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만 옳고 나만 정의롭고 나만 의롭다라고 여기는 이와 같은 이제 어떤 우리 교파만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만 옳다, 나만 의롭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잘못된 교파주의적인 자세와 생각을 경계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러한 교파주의적인 태도는 교회를 사분오열시키며 교회를 찢는 행위예요. 오히려 내가 속한 교파에 없는 장점들을 다른 교파로부터 배우는 자세, 이것은 오늘 또 우리 성도에게 적용하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큐티를 하잖아요. 그런데 큐티의 꽃이라고 불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시간. 그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자리에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한 다음에 한 자리에 모여서 혹은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눔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저렇게 적용했는데, 와, 저 사람의 나눔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구나. 와,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한 면과 다른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적용점을 들을 때에 우리 말씀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더 확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눔을 큐티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 나에게 없는 장점을 다른 성도로부터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때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유익인가요? 아니에요. 나만 유익인 것이 아니라 나도 유익이지만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더불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함께 닮아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긍정적이고 또 넓은 마음이시며 여유입니다. 대적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비방하지 않고 비록 따르지는 않아도 숨어서 주님의 일을 하거나 또 반대자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다 주님의 편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자기의 형편상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본인이 상황이 형편이 모든 것이 또 여력이 되지를 않아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못한다면 적어도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과 또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충성된 성도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일과 그 사역에 있어서 반대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뭔가 흠과 결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을 반대하지 말아야 돼요. 또 나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또는 자기의 취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찬성하는 그 일을 무조건 반대하고 가로막는 그 일은 바로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회방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이 없어서 물질로 협조를 못한다면 몸으로 봉사하고 또 몸으로 봉사할 시간이나 혹은 체력이나 건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로 협조하면 돼요. 교회 사역의 마음과 몸과 뜻과 시간과 물질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상급을 받는 근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알아주고 또 돕는 것을 여러분 정말 성도라고 이렇게 알아주고 귀히 여기고 냉수 한 잔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같은 성도들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돕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냉수 한 잔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물 부족 국가다라고 말하지만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좋은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연 이 어떤 그런 토양 자체가 또 우리나라와는 달라서 자연이 주는 어떤 그런 감흥과 감동들이 있지만 문제는 석회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물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석회암 지역이 아니라 화강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참 좋아요.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냉수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해 주신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냉수를 주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깊은 그 우물을 깊이 그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힘들여서 길어 올려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 그 끌어올린 그 물을 시원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정성껏 그늘진 곳에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냉수 한 잔에 담긴 주님의 교훈은 흔한 물 한 잔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물 한 잔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이처럼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넘치는 상급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42절 이하는요. 방금 말씀을 하셨던 상급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옥의 이 갖가지 이 큰 형벌은요. 바로 성도를 실족하게 한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불신자이든 성도이든 주님을 믿는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연자 맷돌,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요, 지름이 2m나 되는요, 큰,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무거워서 사람이 돌리지 못하고 이 짐승이 끌리게 하는, 무게만 해도 2톤이 넘어가는 엄청나게 무겁고 큰 맷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몇 톤이나 하는 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것이 나을 만큼 지옥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진노를 내리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를 실족시키고 타락시키는 그 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고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열매를 망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혹 다른 성도에게 죄를 지어서 그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도록 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성도를 미혹하여서 주일날 다른 데로 놀러 다니게 만들고 그런 나쁜 습관을 지닌 자로 타락시키는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지옥의 무서움과 그 괴로움이 얼마나 처절한지에 대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범죄하는 손과 발을 찍어버리는 것으로 또 범죄하는 눈을 빼는 것으로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요.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이 지체가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육체의 훼손이 아니고요. 자, 육체의 훼손을 한다 해서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어버린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요, 도박이라고 하는 그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그 손목을 잘리고 나서도요, 그 손목이 없고 갈고리로 대신 이렇게 이제 그 갈고리로 패를 쥐고서라도 또다시 도박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육체의 훼손이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본질은 죄에 대하여 불구자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이 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습관처럼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48절 말씀해 보시면 지옥의 무서움과 끔찍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탈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채, 죽지 않은 채 그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것은 탈출구가 없는 지옥에 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 회개라고 하는 탈출구로 어서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소금으로 채를 치듯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김장 담글 때 배추에 소금물을 먹이죠. 그래서 배추를 소금물로 절이면 숨이 죽습니다. 그냥 빳빳하던 그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흐물흐물하게 바뀌게 되죠. 자, 이처럼 지옥에서는 이 지옥의 불길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불로 형벌을 가하셔서 고통을 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죄인들을 가두는 곳에 가면은요, 참 그 교도소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요, 참 그게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어디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똑같은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도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어요.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영치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립니다. 또는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교도소에서도 그렇게 잘 살아? 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러나 지옥에는요, 이 세상처럼 영치금이나 특별 대우가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죄에 따라서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처절하게 받을 뿐이고 탈출구가 없는 곳에서 고통의 형벌을 받을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성도들은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소금 같은 교제를 나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아이고 저 사람만 보면 예수 믿을 맛이 난다 라는 소리를 듣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돕고 신앙의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소금 같은 교제는 서로 연합하여 화목하게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서 이 죄가 가득한 악한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진리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